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하 연속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여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아브넬의 이런 죽음의 여파가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에스발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살해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게는 이런 언어를 쓰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에서는 간단하게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다윗의 아래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작정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 이제 이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본래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부성의 멘트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그 사실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이후에 이제 노래 하나가 유행가처럼 이제 불려졌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2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제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창세기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다윗이 메시아인 것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한다라면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다스릴 통치자,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은 이제 사후, 이제 죽은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 그리고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는데,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열왕기하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열왕기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이제 어떤 왕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정직하다, 올바르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항상 뒤에 꼬릿말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갔냐 안 갔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인 것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악한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놀랍게도요, 신약에서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이제 난관 중에 하나인 족보,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그 족보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냥 읽으시면은 문자적으로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만 그냥 세상말로 스킵 넘어가고, 그냥 아니면 스테플러로 찝어서 이건 다음부터 읽지 않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족보를 이제 읽으실 수 있을 텐데, 문자적으로는 전혀 확인을 하기 어렵지만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서 몇 대라고 그러죠?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14대. 여기서 이제 각각 이제 14대, 그러니까 14대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14 숫자 14요. 14라고 하는 숫자가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좀 쓰자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요. 각각의 알파벳의 숫자를 매기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해서 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14는 다윗의 이름을 이제 읽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읽으신 그 족보,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윗 왕을 거론하고 밑에 왕의 이름들 이제 언급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인 왕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는 부분에서요,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의도적으로 몇 명의 왕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몇 명의 왕의 이름을 빼버려서 14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왕의 이름들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중간에 누구 이름들이 막 싹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뭐하다? 네, 싫으신가 보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아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다윗과 엄청나게 이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족보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의도한 것이 있어서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지구의 나이를 연구한다고 한다라고 한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족보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불러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 그것도 역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뱁새가 황새를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신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쨌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질 뿐 뭐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서 이제 이 뭔가 기뻐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있죠. 물론 나의 자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에 앞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신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서 그 섬김의 감동을 먹으면 무언가 소원을 들어주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난 다르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런 신들과는 달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믿음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이제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다들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이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대부분 다 포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마음과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돼요. 400m를 달려야 돼요. 출발선에 섰어요. 이제 총소리가 울리면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아니면 템포를 조절해서 달려야 돼요. 근데 뒤로 달려요. 그러면은 시작과 동시에 이미 실격이고 10m를 가든 100m를 가든 반대 방향으로 해서 1등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격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스스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스스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결정하셨고 스스로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분께 도움이 될까요? 성경에도 쓰여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는 문구, 자주 듣는 문구 중에 하나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이게 요구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하고 그렇게 노력하게 하는 그런 문구일 것 같은데, 이런 문구는요 사실 시적인 표현이요. 시적인 표현으로 삶을 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드리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정말로 전력 질주를 해서 이제 우리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삶을 드리라라는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에요. 다 연애 편지 써보셨을 거고 카톡으로라도 어떤 그런 문구를 써봤을 텐데, 문자 그 어떤 논문 쓰듯이 그렇게 쓰면 쓰는 것보다 무언가 이 어떤 의미를 담은 나만의 언어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멜랑콜리하고 뭐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뭐 이런 표현들,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로 이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적인 표현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 그건 거의 대부분이 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런 표현은 삶을 드리라라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 있는 문구를 어떤 산문처럼 이게 보거나 그럴 것은 잘못 읽는다라는 거죠. 잘못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엄청난 수고를 요구하시지 않고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분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신 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제 선물로서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그동안은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윗이 지난 과거에 거두었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서 성공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걸 또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써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의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전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 전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고 이긴 것이고요. 반대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자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목자로서의 이제 메시아를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난 후에 광야의 여정 동안 이제 먹이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끌어온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또 살펴보시다 보면 곳곳에 이런 목자의 이미지, 목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메시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전사이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인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통치자와 이제 다스림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아래에서 백성들로서의 왕의 명령을 이제 따라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조금 과장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좀 들렸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때 힘이 없어서 요압을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렇게 했던 그 요압을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다윗이 힘이 없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제 진정한 힘을 사용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 다윗이 힘이 생겼어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잘 의지하고 이제 주신 힘을 잘 사용하겠죠. 주신 힘을. 근데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애초에 그럴 수 없어요.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역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다윗은 이제 이후에 전쟁을 통하여서 각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는 등 영광스러운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바로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일 것인데, 본래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서는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제 뭔가 좀 슬슬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성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통치를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이제 다윗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 사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여정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에 앞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달리 이제 다윗은 존재와 행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다 드러냈습니다. 성품으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나타내는 선함으로, 그리고 사역으로는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쟁에 능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철저히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모습 등등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이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날에도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이제 재능으로나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기 캐릭터 같은 분들이 가끔 보이죠. 삶도 완벽하고, 물론 외모도 완벽하고요. 이제 재능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무엇 하나 어떤 기준에 있어서 빠질 것 없이 너무나 이제 올바라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일종의 정말 사기 캐릭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났냐, 너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선물입니다.
그냥 그것도 다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함정은 자신의 그 어떠함이, 자신에게 주신 어떠함이 복이 됐든 자기 자신의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이제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권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미안해하면서 자신의 것을 이제 나누면서 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무언가 가지면 또 부족해, 난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가지고 싶어서 더 가지면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한데도 더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나 자체가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이제 내게 없는 것들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이제 삶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30세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그중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제 다스렸다고 이제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 본문 말씀 현재 상황이 이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이후에 33년 동안 이스라엘이 메시아적인 존재인 다윗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중심으로 읽어야 할 것을 또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늘 아침과 저녁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이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이, 그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인 그 다윗이 유다라고 하는 곳, 유다만이 아닌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충만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으로 다스리시게 되는 그 나라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적인 이제 배경을 가진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제 이 다윗과 이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에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죄와 싸워서 이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또 역시 동시에 전사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는 사탄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또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제 무리들에게 떡과 이제 물고기를 이제 먹이실 때, 이제 그 말씀은 얼마 전에 들어서 다들 아시죠?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그 말씀,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이실 때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그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또 부활하시는 것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그 이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신 그 명령하시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도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 은혜로운 이제 다스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서 다스렸다면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만이었다면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요, 이 메시아 통치 시대도 사실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죽임 당하시는 것으로 모든 통치와 이제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다가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아무도 모릅니다, 정하신 기간 동안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시아 통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 통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부분적으로 충만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 시대는 이보다 더 온전한 은혜의 통치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불의한 것이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노력이 은혜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어떤 이런 시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신 이래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신실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시아 통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그 어떤 무언가라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이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신 그 주님이 선한 분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이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이런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계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영원하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영원합니다. 날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언가 명령하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어쩌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맨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셔서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영원히 그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이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인해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는 방식 또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지치고 피곤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가치가 가득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여 힘이 없고 아버지 무엇 하나 아버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이끄시며 아버지 지어져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으며 신실하게 살 수조차 없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조차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조차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올바르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며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신실하게 살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없사오니 의로우신 주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왕이신 분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되시고 또한 그렇게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아무것도 주님께 도움이 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힘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진정한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